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시작하며 칭의를 얻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선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이 죄라는 폭군으로 인하여서 그 강력한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내어드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화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죄라는 폭군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여전히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자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변하긴 했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몸을 섬기는 이 비참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그가 찬송하면서 그가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을 강조한 이 복음을 강조한 바울은 그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불러올 수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렇다면 은혜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죄를 마음껏 짓고 살자, 방종으로 이르자라고 말하는 이 도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들을 이미 앞전에 가졌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사망 아래에 있게 하는 법, 여기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죄인임을 드러냄을 통하여 그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드러내는 율법이 그렇다면 나쁜 것이냐?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부추기는 것이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오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으로 번역된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는 영에 속한, 성령 충만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의 기원은, 율법의 근거는, 율법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바울 역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기인하여 나온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선한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은 인간을 악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없었다면 탐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겠지만 이 율법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을, 숨어 존재하는 그 실제적인 죄들을 깨닫게 하고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계명에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이 옛사람은 이러한 선한 율법조차도 악용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 계명을, 그 법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거스르게 하고, 또한 계명의 본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그 생명을 생각하고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본성이, 죄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깊은 죄책감과 좌절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므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또한 죄는 이 율법조차 악용하여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였던 자들을 향해서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을 악용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여서 이 율법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규칙들을 외적으로 지킴을 통해 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속이는 도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육신에 속하여,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라고 이 말하는 표현은 육체의 살로 만들어진 세상적인 옛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단어는 죄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 그 상태, 쉽사리 죄의 도구와 노예가 되기 쉬운 그 인간의 본성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율법의 정신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 속에서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선한 것으로 인도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이, 사실은 죄는 그것을 지키지 않게 할 뿐더러 죄는 그것을 속여서 그 행위적인 것들만 지킴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도구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도 이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로서 나는 거듭난 자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자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나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와 같다라고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여전히 믿는 자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옛사람의 습성으로 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향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죄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의 바울의 고백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죄를 알며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그가 말한 거예요. 이 15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도록 그분을 하셨지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셨지만 여전히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는 것이라고, 행하지 아니하고 이 행하는 이라고 번역된 것은 완수하다, 행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고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의 습성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과 의지를 따르는 결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괴리가 너무나 크기에 그는 갈등하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을 보면서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원곡을 부른 사람이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덕규라는 분인데 그분이 현재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하덕규 목사님께서 그 가사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당신은 바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나의 옛사람의 습성을 너무나 쫓는 모습들이 나타남을, 많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썩어질 것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뺐습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또 다른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자의 고민이자 갈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좌절감을 느낍니까? 바로 저는 실패가 반복될 때 자기에 대한 절망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될 때. 한 번은 실패해서 또 다시 시도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실패되어질 때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사이에 그 반복될 때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나 주변에 이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봐도 개척을 하고 이제 자기가 그려왔던 목회에 대한 그림을 꿈꾸면서 목회를 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시도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사람은 좌절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통하여 괴로워하며 자기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전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훨씬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고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죄는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무시하며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갈등과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만 분별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더욱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왜 신자는 왜 이러한 상황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회피하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옛사람의 습성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 죄의 능력에 대한 강함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은 이렇처럼 강력하여서 나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간과히 여겨서도 안 되고 이 죄의 힘이나 이 능력이나 이 파워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과 부패한 본성과 죄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강력함, 힘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단하게 싸우며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 바울은 이 17절 18절에 내 속에 관한 죄 강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해 보셨습니까? 죄에 인해서 내가 이처럼 바울처럼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정말로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자 하지만 그때뿐이고 입술로만 나의 그때는 잠시 잠깐 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지 생각하며 잠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저질러지는 나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꾸미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 또는 기도 시간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사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깨부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거룩함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지만 여전히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옛사람의 습성은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는 충분히 자각하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는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스스로 선줄록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어 놓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러한 이 자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고 그는 그러한 때에 넘어졌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호언장담하였던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던 그 역시도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는 결국 도망치고 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그 주님께서 부인을 예고하셨을 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부인하던 자신의 그 추악하고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확인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쫓아나감을 통해 온전한 복음의 전파자로 베드로 역시도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에 대해 완전히 깨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냐, 누가 의로운 기도를 하는 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였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이웃을 향한 구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개념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옳고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는 자와 같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는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세리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였고, 그는 눈을 실제로 들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렇게 눈을 들기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날마다 부단하게 선화를 이루기 위해 싸우며 또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소망이 전혀 없고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은
예수 안에 거하고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탄식인 것이고, 이 탄식이 바로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람은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힘은 외부에서밖에 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구해내겠습니까?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갑자기 25절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비참함과 갈등과 고민을 하며 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순간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내야 선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악된 모습과 자신의 비천한 처지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우리의 힘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죄악된 본성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힘은 온전히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한 의를 향해서 우리는 초점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여 두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는 숟가락만 얻는 것과 같이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지,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자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더욱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후에 우리는 8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통해 더 큰 죄를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 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강하게 도전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또다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력해져서 그 죄와 싸우고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거함으로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탄식은 예수를 믿는 자, 오늘날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오늘도 고백되어야 되는 탄식임을 기억하면서 죄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종과 그 밑바닥까지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되, 또한 좌절과 절망에서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소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끊임없이 이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싸울 것이지만 이미 승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 죄의 그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죄의 삶들을 무너뜨리고 물리치며 청산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이 곤고한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오로지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그 행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으로써 거룩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